작년에 보고 또 봅니다. 한 주간이기는 하지만은 지난주는 작년이고 오늘은 또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설교를 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에서 또 잘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셔서 고마운데, 이제 올해 주제어를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예, 이 더듬거리면 안 되는데 해를 넘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계속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주의 법에 율법에 놀라운 것, 또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이라고 할 때는 이제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런 신정국가, 그 신정국가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세상 나라들은 세상의 군왕들이 다 내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다윗이 알게 된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대리 통치자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나는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우리 나라를 향한 계획,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해달라, 보여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다윗의 늘 삶의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싸울까요 말까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묻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원래 좀 얼마나 다루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중요하고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이렇게 좀 함축해서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게 스며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두 단계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맨날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늘 신앙생활에 왔던 것이 오로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소원 간구하고 응답받는 네네네네네네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진짜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구나, 맛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희열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보다 더 깊어지면 질수록 여러분, 나의 존재의 의미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백이냐?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도록 해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만한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천당 또는 천국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것은 미래에 내가 죽고 나서 갈 그 세계, 그 나라라고 우리는 그냥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인 양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까지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뭐라고요? 현재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라고요?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앞에 장 28절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라고요? 임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건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에서 영토와 국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중요한 것이 통치라고 그랬어요. 통치.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귀신이 통치하던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다스린다? 이 아들은, 회복된 이 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시겠어요? 통치가 임했다니까요. 통치. 나라의 개념은 통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이 너희가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까지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의 13장을 통하여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일단 마태복음 13장은 한번 따라할까요? 비유장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비유장.
천국이 이러이러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뭘로 설명을 했다고요? 비유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략 한 7가지 정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다 들여다보면은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랬죠. 근데 이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적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은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로 말을 한 거예요. 비유를 영어로 패라블이라는 단어를 써요. 패라블. 이 패라블이라는 말은 비유라는 의미고 이거는 알레고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레고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 단어 한자 구석구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 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알레고리 방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비유는 패라블이라는 말은 그런 알레고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는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원 포인트. 비유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비유가 한 가지 강조점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비유에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기능은 비유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두 번째는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두 번째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비유로 얘기를 할 때에 그 비유로 얘기한 것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확실히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리웠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진리를 가리기 위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는 앞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흔히 얘기하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어떤 원수가 밭에 나가서 이미 곡식을 뿌려 놓았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곡식이나 가라지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면은 주인에게 종들이 와서
저 가라지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힘들기는 하지만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가만둬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잘못해서 뽑아버리게 되면은 그건 상해가 되잖아요. 알곡을 뽑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가라지는요, 그 뿌리가 굉장히 빨리 땅으로 내리고 깊이 내린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면은 가라지 뿌리가 먼저 들어간대요. 곡식 뿌리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곡식 뿌리랑 가라지 뿌리가 서로 엉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잘 찾아가지고 뽑는다 하더라도 곡식도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투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는 뭐가 많다? 알곡도 많은데 여기도 전부 다 알곡처럼 다 보이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알곡도 아니고 가라지도 많이 있다. 가라지도 많이 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가라지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 우리는 알곡인 줄 또는 가라지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내가 가라지인가 고민하는 그 사람이 사실 가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고 하면은 곡식 가운데에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성격상 거의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100%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31절부터 33절까지 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겨자씨 비유하고 또 어떤 비유요? 누룩 비유가 나오지요. 자, 그러면은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천국의 어떤 면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일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오는 것 가운데 하나 뭡니까? 겨자씨예요. 겨자씨. 저도 겨자씨를 선물로 받아봤거든요. 겨자씨는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작아요. 작아요. 우리는 보통 작은 거를 뭐라 그럽니까? 표현할 때 깨알 같다 그러는데 우리 깨보다도 훨씬 작아요. 겨자씨는. 근데 진짜 작아 보이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겨자씨 아니다. 진짜 겨자씨는 그거보다 훨씬 작다. 그래서 그는 그 작은 겨자씨는 못 봤어요. 어쨌든 보통 우리가 보는 겨자씨라는 것들이 진짜 작기는 너무 작은 거예요. 예, 겨자씨는 작다는 거예요. 작은 거. 또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누룩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어릴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룩을 넣으면은 누룩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확 부풀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둘 다. 겨자씨든 누룩이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가 왔는데 그게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미미하다. 시작은 아주 미미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거창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갈릴리 지방에서만 주로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특별한 비범한 그런 재능을 가진 제자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그런 몇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뿔뿔이 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거는 소멸되어 버리고 많은 그런 것인가. 그런데 미미했지만은 나중은 겨자씨가 창대한 아주 울창한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부풀려서 크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독교 분포들을 보면서 이 말이 진짜 잘 실감이 미미하다는 말이 실감이 잘 안 나지만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 당시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시작이 너무나도 미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하면서 Between times라 그랬습니다. 사이기간이라는 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에 여러분 나중에도 한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미 아직이라는 이 두 단어예요. 뭐라고요? 이미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양손 가지고 이미 아직 이미 해보이소. 오늘 점심 먹을 때도 이미 아직 이미 해보이소. 예, 영어로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already, 이미라는 말은 already라는 말이에요. But 그러나 not yet라는 말이에요. 아직은. 이미 그러나 not yet라는 말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다고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격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주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왔지만은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아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넣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4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 같다니?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뭘까요? 여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지금 말하자면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소작농이에요. 그래서 땅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농사하다 보니까 땅에서 뭐가 발견된 거예요? 엄청난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은행 같은 게 없었으니까 주로 보화 같은 것들을 땅에 묻었잖아요. 묻어 놓으니까 그러다 갑작스러운 일로 사람이 갑자기 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감추어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다가 덜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슬그머니 누구도 안 보겠지. 묻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땅 주인에게 갑니다. 땅 파세요. 아마 갑자기 땅 팔라 하니까 이 땅 주인이 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 팔리도 않는 이 땅이 이거 뭐 내가 뭐 그냥 시세보다 몇 배 올려서 한번 불러놔 보자. 근데 부르는 적시로 사버리거든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에? 주인이 모르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잘했단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보화를 가진 사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양심적이네.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하고 사야지. 이건 지금 그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주제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원포인트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보화의 가치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 보화의 가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라도 팔아서라도 가져도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45절 46절에 보면은 진주장사 같으니 랄 때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 그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이하에 보면은 거물 비유가 나오는데 어부가 거물을 가지고 올리면은 거기에는 쓸만한 고기들도 좋은 고기들도 잡히지만은 정말 하찮은 그런 고기들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것을 가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의 모든 그런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 그게 작다. 보잘것없다. 미미하다. 아직 완성은 안 되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니고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하면 1등 국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찬양 오늘 멋있게 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통치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바울서신에 보면은 바울은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서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죠.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먹는 것, eating, 먹는 거죠. 마시는 것, drinking.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흥청흥청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즐겁게 먹고 노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규정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의와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여기에 사용됐던 헬라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히브리 단어로는 살롬이라는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이죠. 의와 평화와 그다음에 뭐라고요? 기쁨이다. 기쁨, 희락, 기쁨, joy라는 말, joy.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한 주제로 제가 다룰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석 읽어도 일단은 그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할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건가?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된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도 오늘 점심 먹을 때 대답 못하면 안 먹도록 하죠. 그죠? 뭐라고요? 세 가지가?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18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죠, 우리.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이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 말이겠죠. 이로써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요? 기뻐시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최고의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지금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만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의 무엇에 어떤 것에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각자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고 내가 지금 다른 것들로부터 통치를 더 많이 받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씩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통치를 하는 그게 곧 뭘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 때 뭐 그냥 돌로 만든 부처한테 가서 절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거기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야 됩니다. 단숨에 안 되고 쉽지 않지만은 그냥 이게 진짜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통치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살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주관하게 하시고 나의 직장 생활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교회 생활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전전긍긍했던 삶을 살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데, 그걸 보여줄 때에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절대로 장담컨대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연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